할렐루야. 7월 29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경청과 수용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복된 목요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환도표를 통하여 갈빗대로 오늘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돕는 배필, 헬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서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 애굽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면서 오늘 이 백성을 이끌어 나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큐티를 통해서 만났습니다만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장인 이드로를 만나며 그 두 아들을 만나면서 그는 적대적인 소굴 속에서 내 친족을 만나는 기쁨과 그런 소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참 큰 축복 중에 하나고 오늘 릴렉스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여기 이제 13절 말씀 보면 모세 주변에 모세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말을 보면 모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서 있다 이 말이죠. 사실 이제 모세가 광야에 나올 때 10일이면 지나가는 길이지만 그 사이에 많은 민사, 형사적인 일이 생기게 돼 있죠. 앞에 가는 사람의 뒤꿈치를 밟으면서부터 시작된 시비나 아니면 가재도구나 뭘 가지고 가면서 상대방을 부딪혀서 상해하는 일이 생길 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일을 모세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걸 보니 이것은 아무리 초슈퍼맨일지라도 이 일을 감당 못하고 지쳐 쓰러지게 돼 있죠. 그럴 때 이제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딱하고 대안이 없고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죽는 구조, 한심한 구조인 것이 이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 아닙니까? 오랫동안 부족을 통치해온 리더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는 나름대로 모세보다 훨씬 앞선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회적인 경영의 노하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는 법, 또 일하는 법, 추수하는 법, 그리고 나서 또 돈 버는 법, 각 부분의 노하우가 있어요. 음식점의 주방장의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위 파이낸셜 하는 분의 또 노하우가 있고, 또 오늘 테크놀로지의 노하우가 있고, 오늘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 노하우가 있어요. 그거 자기만이 경험을 통하여 터득된 중요한 어떤 지름길일 수 있고 성공의 길일 수 있는데, 그런 경영에 대한 노하우, 이것 많은 지혜를 축적하게 배우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흐르고 있는 노하우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선생님, 안 믿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숙련된 멘토 만나면 그 분야를 배우려면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배워야지, 내가 당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난 배울 게 없어,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인간이 육신적인 육체의 훈련, 이 훈련을 통하여 얻는 유익을 위해서는 이 육체의 훈련에 앞서간 사람을 우리는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합니다만, 여기 이제 참 경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 장인이 오늘 이게 16절에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은 판단이 옳지 못하다는 말은 아니죠. 물론 하는 경영 방식이, 운영 방식이, 이래서는 당신도 죽어나고, 당신이 무슨 천사가 아니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 너도 죽어나고 이 백성들도 이렇게 하루 종일 있어봐야 피차에 지치는 거다.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BA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영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인물들이 잭 웰치라든가 등등의 인물들이 배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그럴 때 이분이 제안한 게 뭔가 하면 오늘 분산입니다. 참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많은 경영하는 사람들이 권한의 위임과 동시에 분산과 책임, 이제 이런 원리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18절에 만일 네가 계속 가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건 척 봐도 압니다. 이게 일주일 가다가 쓰러져 죽을 건지 아니면 과로로 심장마비 걸릴 건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무리하게 보면서 억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쩌면 여기 장인 이도를 만나게 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주권만을 체험하고 나타난 오늘 모세에게 세상의 멘토로 인정하고 동역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큰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안하는 방법이 너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교회 감독을 뽑는 원리, 집사를 세우는 원리,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거기 거의 똑같이 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선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식의 능력, 경륜의 능력, 이것도 있겠지만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이 이드로가 정확하게 모세와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다.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오도에서 우상숭배를 이끌어가거나 주술이나 이런 쪽으로 이끌어갈 때 얼마나 큰 심판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감독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참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세워져야 될 영적 리더들, 이 리더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말을 자꾸 바꿔대면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딱 임박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교회 무슨 공사나 교회 무슨 어떤 이권인데 개입하면서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면 교회는 크게 시험 드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비밀의 관계를 깊이 만나 체험이 있는 사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 말씀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리고 나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조직을 세우라 이겁니다. 자,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그들에게 그런 책임을 줘서 소소한 문제는 거기서 판별하게 하라 이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는 너에게 가져와서 최종 판결을 받게 하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초합리를 추구하지만은 합리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오늘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초지성주의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과 지성도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에요. 이걸 잘 원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삶의 태도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인도하는 계시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또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래야 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게 바로 경영학 원론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경영의 원론은 장인 이드로가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미 그의 삶의 경험으로 이미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제안을 있을 때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내가 뛰어나다고 영적 하면서 세상 것마저도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치워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방법론에 관해서는 원수일지라도 배울 건 배울 줄 아는 아주 유연하고 아주 다양하고 아주 소위 포괄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진리에 딱 써 있으면 참으로 유익한데, 가끔 보면 너무 영적이라는 사람이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자기 아집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다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벌써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이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상당히 이제 제2기의 모세의 짐을 덜어버리는 동역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부분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더 좋고 유능한 분들에게 위탁도 하고 맡기기도 하므로 오늘 같이 짐을 지는 공동체적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